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니 강하고 위대한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소리를 냈으며 어떤 소리를 내야 하나 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모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는 의미로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 때 내 주일학교에서 많이 썼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찬양을 굉장히 즐겨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는 애써야 됩니다.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예쁘게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좀 뛰어나고 튀는 게 있어야지 딱 눈에 들어와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깊게 들어가 보면 종속관계입니다. 수직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애야. 내 보험이야. 내 투자가치야.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야. 그래야지 사랑받는 거야. 라는 배경이 깔린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첫 번째 딸을 얻으면 너는 살림 미천이야. 그리고 아들 낳으면 너는 우리 집 대들보야. 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냥 순수하게 너의 존재가 그냥 귀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책임져야지 라는 의미가 깔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갖고 딸을 낳고 바로 이어서 아들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또 이 아이가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중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수재죠. 공부를 시켜놓고 이제 대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보람이 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놓은 보람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 라고 기대를 잔뜩 했겠죠. 그런데 아들의 사고는 옛날 우리네 사고방식하고 틀리거든요. 반발을 하죠. 내가 엄마 아버지 보험이에요? 그리고 용돈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쪽에서는 괘씸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유학 보내고 대학 공부, 대학원까지 마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맞죠. 내 노후를 위한 보험이고 투자 가치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아이가 성공을 했건 안 했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그냥 내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당당히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한테 다가가는데 망설이고 당당하게 부를 수 없다면 진정한 모자 관계라 할 수가 없겠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 엄마는 계모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거니까 빨리 치유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받을 짓 안 해도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얼른 돌아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드신 창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엄마나 아버지는 어찌어찌해서 낳기는 했지만 영과 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자기 문제도 자기 영혼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자식의 미래까지 생각할 그런 여유 없습니다. 청지기로 맡겨준 것뿐이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났습니다. 옛날에는 입추면은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여름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저는 매미 소리가 떠올립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매미 소리가 참 다정하게 그렇게 들렸었거든요. 우리 동네의 매미는 맴 이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매미 소리가 그치면 그 다음에 쓰르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쓰르람 쓰르람 그러고 우는데 그 소리도 굉장히 듣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제가 산 밑자락에 살고 있거든요. 그 매미 소리가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매미가 있는 지역이 있고 매미가 없는 지역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처음에는 군뱅이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군뱅이는 종류가 많답니다. 이 군뱅이는 종류에 따라서 2년에서 7년까지 땅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차면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에 깜깜할 때 기어 올라갑니다. 어디로 기어 올라가느냐 하면 땅 위로 올라가서 나무로 올라간답니다.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딱 멈춘답니다. 더 이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적정한 그런 선에서 멈추고 잠시 있으면서 허물을 벗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등줄기에서부터 쫙 갈라지면서 옷을 벗는 거죠. 그러면 연한 초록빛 색깔하고 흰빛의 새 몸으로 바꿔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날개를 펼치고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것이 매미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다 곳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매미에게서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모든 인간에게 계시는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계시로다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로마서 19장에는 신음한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또 사람들이 신음하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신음한다 라고 나옵니다. 신음한다는 뜻은 아플 때 신음을 하죠.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신음한다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프니까 끙끙대다가 회복이 되는 거죠. 왜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식물이나 동물도 다 같이 타락을 한 겁니다. 오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아프거나 병들고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질고가 왔고 병이 왔고 가난이 왔고 저주가 왔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성령 받은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거든요. 저주로 인해서. 저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을 기다린다. 그 의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뱀은 독을 내고 사자나 이 맹수들은 사나워지고 사람도 잡아먹고 엉겅퀴는 가시를 내고 또 독을 내뿜는 목초도 있습니다. 미나리 중에도 독미나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 독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 방어용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독을 뿜어내는 거죠. 번식의 본능이 있는데 자기를 해하고 꺾어버리면 번식을 못하죠. 자기의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을 품어대는 것입니다. 근접하지 마, 다가오지 마, 뭐 이러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도들이 나타나면 죄와 함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됨을 이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랑 뒹굴고 뛰어놀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서 신음을 합니다. 물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성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임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임하지 않으신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의 해방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수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때가 안 찬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는 신음을 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왜 신음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왜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가슴이 아파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대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속의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리고 우리의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 거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니까. 입이 있어도 그냥 벙어리예요. 내 영혼에 유익된 것이 뭔지를 몰라. 그냥 육이 먹고 배부르게 살고 그냥 즐거우면 그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혼의 때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울기까지 하십니다. 얘가 이렇게 엉뚱한 데에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건데 이걸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끼를 품는 거 보시면 가슴 아파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했으면 도끼를 품겠습니까? 그 도끼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꽉 차면 나옵니다. 어디로 나오냐 하면 바깥으로 배출이 되죠. 그 독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속이 썩어서 죽겠죠? 그런데 이것이 배출이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배출이 되냐 하면 염증으로 배출이 되겠죠. 염증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잇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신경 쓰이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잇몸이 붓습니다. 그게 바로 염증이거든요. 그게 바로 도끼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도끼를 품겠습니까? 동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개를 잘
길들이는 그런 조련사가 나오죠. 싸나우는 강아지는 잘못된 버릇을 들여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싸나워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심령들, 동물들까지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먼저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아주는 그런 솔루션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여기를 두둥기든가 등 뒤를 이렇게 토닥토닥, 애기 재울 때도 토닥토닥 많이 합니다. 그러면 편안해서 잠을 잘 자는 것 같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이 스킨십이 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아줄 가슴이 있어야지 안아주지. 나도 가슴이 시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성령님께서는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의 위로함 받는 것이 사람에게 위로함 받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힘든데 누구를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처지인데. 그런데 이 매미가 땅속에 있는 그런 기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깜깜한 칠흑각 같은 어두운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생명이 안 보이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땅속에 있는 매미는 매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군뱅이입니다. 그런데 그 군뱅이를 매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매미의 생명이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미의 정체성은 군뱅이가 아니라 매미입니다. 매미가 깜깜한 밤에 나무로 올라가서 허물을 벗을 때 바로 매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매미는 허물을 벗어서 매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군뱅이로 있을 때 그의 생명은 매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군뱅이를 이미 땅속에서부터 매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물을 벗어서 매미가 된 것이 아니라 매미이기 때문에 허물을 벗은 것입니다. 이거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 또한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이미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이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랑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냥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성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매미와 마찬가지로 땅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흙 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는 나에 대한 정죄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흙은 나에 대한 정죄감, 이 정죄감이 남아있다면 아직 흙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허물을 벗고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법에 관한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매미의 정체성을 통해서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이 매미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미 매미이기 때문에 허물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또 나누고 이래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의 판결에서 이미 자유로워진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는 죄인이야 이런 것은 아직 흙 속 깜깜한 땅 속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고드는 거. 우리의 실패나 상처를 파고듭니다. 그 빌미로 너는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낙인을 탁 찍어버립니다. 현대에도 뱀의 유혹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도대로 비틀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 그런 마음이 현대의 뱀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사도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성화되고 거룩해져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화내면서 그리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혈기 부리고 그러면서도 이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해져서 죄도 짓지 않아. 나는 완전히 성화되었어. 그러니까 천국에 갈 자격이 생긴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성화돼서 정결한 삶을 살았고 11주도 잘하고 금식 1회에 한 번씩 하고 구제 헌금도 내고 이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당당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수그리고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천국에도 못 가. 천국에도 못 갈지도 몰라.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의 그 허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허물이 보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그런 죄된 모습이 있어도 땅속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미가 나무로 기어 올라가듯이 위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내 속에서 간질간질해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빛이 비치면 땅속에 어두컴컴한 곳에 빛이 비치면 이 씨앗이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땅을 비집고 올라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땅속에 있는 매미처럼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도 때가 되면 생명의 말씀이 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의 양도 차고 그러면 비집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고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입니다. 왜 법적으로 했을까? 은혜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도 아니고 법적으로 굳이 법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법이 들어가면 굉장히 강력하고 또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이 볼펜이 저절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꼭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볼펜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법칙이 있거든요. 중력의 법칙. 이 원칙은 내가 노력과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거슬러서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쓰십니다.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만 떨어집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이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도 법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죄의 법을 우리의 의지로 또 기대로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당연히 못 이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얘기만 하면 부드드득 가시가 탁 나와가지고 막 찔러대고 방어를 합니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상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또 깜짝 놀라죠.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픈 곳을 찌르면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죄의 법을 못 이깁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선언은 노력 가지고 안 되는 이 죄의 법이 사라졌다. 이 선언입니다. 자유 선언이죠. 바울은 이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는 자유인이야. 죄의 노예가 아니야. 해방되었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사랑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라는 자유 선언문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죄책감이 있습니까? 죄의식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그럽니다. 아유,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야.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포용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이 안 들었네 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은 뭘 제일 잘하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거, 이것을 제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왜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 모양이야. 재산 다 말아먹고 노름질해서 땅떼기 다 없애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너는 빚쟁이, 너는 실패자, 너는 노름꾼,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버리는 거,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너는 배신자야, 너 나 배신했잖아, 넌 아웃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그를 극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죄 판단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나쁜 놈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난 후에야 베드로는 깨닫고 슬피 울며 나갔다고 합니다. 닭이 우니까 스승의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세우지 말고 거꾸로 매달으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유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흙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죄의 법으로 갔다가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면 바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기 부리면 혈기 부린 자, 암병에 걸리면 암병 걸린 자, 이혼한 여자면 이혼한 여자, 남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장애인, 손이 마른 사람한테는 병신.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좀 몸이 성치 않으면 병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 지어버리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라는 뜻은 죄로 정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내가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부름으로써. 근데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허물을 보고 나를 규정짓지 말라. 나는 실패자, 이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살면서 실패를 했을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로 정체성이 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여자로 규정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허물일 뿐입니다. 매미가 옛날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같이 그런 것은 벗어버려야 될 허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존귀한 자라 어여쁜 자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왜 실패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같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면 형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수건을 벗고 허물을 벗고 거울을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이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나의 허물을 벗어야 진짜 내가 보입니다. 내 허물을 벗고 보니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굼벵이에서 매미가 된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미도 자기 허물을 벗으니까 매미가 된 것이 아니라 굼벵이일 때부터 이미 그 속에는 매미라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산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거울을 봤더니 그 허물은 싹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굼벵이가 매미로 변화가 됐던 것처럼 우리 죄된 그 허물이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의 힘과 의지와 기도로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내가 생명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의 마음은 사막과 같습니다. 끝도 없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생수가 터져서 그 사막에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식물도 살고 짐승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강이 흐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매미는 허물을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미는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난 매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죄가 해결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노래? 생명의 노래. 그것을 읊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터져서 생수가 흐르게 하는 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이죠. 물론 나도 목을 축이고 살지만 다른 이에게 생명을 낳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매미도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어 노래하는 그 목적이 짝짓기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면 생명이 태어나죠. 매미도 사명을 다하고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미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죄의 허물을 벗겨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노래하다가 가야죠.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 노래를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져서 온 세상에 다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온 세상에 구원의 생명 노래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당신, 나,
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르신 그 생명의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소리를 냈으며 앞으로 어떤 소리를 내야 하나, 깊이 그 말씀을 새기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신 그 의미의 떡입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성찬을 드릴 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넘칩니다. 내 복잡한 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가 정렬됩니다. 이 떡이 내 목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생명의 노래를 하는 목으로 바꿔집니다. 심장과 폐부로 들어가서 펄떡펄떡 뛰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넘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손과 발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그런 몸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나의 모든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끈적끈적한 그런 염증의 피떡을 다 녹여냅니다. 내 속에 얽히고 설킨 혈관들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복잡한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정리가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피인 이 포도주가 내 혈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혈관 구석구석에 나쁜 바이러스, 끈적한 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몸으로 화했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시고자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노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마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DNA와 합칩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합칩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매매도 자기의 목소리를 다해서 힘찬 노래를 부르고 생명을 낳고 죽었는데 예수님도 생명의 노래를 하시고 온 세상에 그것이 퍼져나오게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로 들어옵니다.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생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그 한 영으로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정의 삶도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